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의 영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존재거든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영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단과 그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속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자주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둔해집니다.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죠.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 채 마음이 둔해져서 이제 죄에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개구리를 차가운 물 아래 냄비에 이렇게 놓고 끓이게 되면 뛰어나오지 않잖아요. 따뜻하고 점점 물을 데펴가면서 온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뜨거운 물 속에서 개구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에 관계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땅을 유황불로 멸망했던,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동네가,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이 소돔의 죄, 즉 소돔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곳에는 자연의 이런 순리,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남색, 동성연애, 수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성적 도착이라고 그러죠. 성적 도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 찼던 도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하나님이 가시는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그 의인 50명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거기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20명이면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맞춰집니다. 멈춰지게 되죠.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약 1만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없어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시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성의 사람들은 유황불에 멸망하고 지금은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 남쪽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타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작아지고 캐네디언들이 너무 부러워지고 우리 캐시 너무 부럽고 이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많이 가지고 갖지 못한 것,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단판 짓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황당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가 50대 어른과 단판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웃음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우스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이 상황보다도 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께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도 늘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특별히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자신을 티끌과 재에다가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감히 아뢰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재와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틀린 말도 자기를 낮추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인간이 티끌과 같은, 아니 티끌로 만들어지고 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서 이 흙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원어로 보면 먼지입니다. 영어 성경도 먼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취한 먼지,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넣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흙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라운드, 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먼지를 의미합니다. 아파르. 히브리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마른 땅, 먼지, 가루, 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흙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재로 뿌리잖아요. 성경대로 다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모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가루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는 티끌과 같은, 저는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그 실존이죠. 내가 먼지와 같, 내가 먼지로 만들어졌다, 내가 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과 무가치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비록 티끌과 같을지라도, 비록 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끝나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품어진, 사람의 품에 품어진 그 사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성에서 먼저 내보냈습니다. 피신시켰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또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의미가 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품으셨고 아브라함을 품으셨고 먼지와 같은 죄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인생을 품고 그를 위해서 그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독자 그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사실 부모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자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하던,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마음에 그가 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고민이 누구에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동일하게 있으셨던 것이죠. 2000년 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마음을 같이 통할 수 있으니 친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사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품에 안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았던 존재가 믿음의 조상,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지금 이제 50대가 넘으셨는데 40대까지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친구 10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황폐되어져 가고
병들어가고 허무함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미스 코리아의 얼굴을 갖고 있더라도 화상에 한번 얼굴을 그리면 그 얼굴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그러진 괴물과 같은 얼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아브라함이 먼지와 재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또한 그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나요? 돈으로 맺을 수 있나요? 돈으로 어떤 티켓을 따서?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금식을 해서, 돌을 닦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 재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할 것들, 먼지에 불과한 것들, 사라질 것들, 재와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의 그 시신을 유지해 가는데 1년에 20억이 든다고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이니까 한 40억, 최소한 4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마 공산당이 무너지면 가장 처참한 현장이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시신들은 공중에 다 찢어져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또 20억을 들여도 그 안엔 생명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한번 저와 같이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막히고
옆이 막혀 뒤가 막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